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눠보려고 한다면 심판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과 또 관심이 없는 자들로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거짓말이다,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는데 심판이 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란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또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요즘 유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일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나 또는 전에 내려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주제는 오랜 옛날부터 화가들에게 즐겨 다루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1541년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로 완성된 작품인데 가로의 길이가 14.5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13.5m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또한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음악 분야에 있어서도 참 좋은 소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이라는 사람은 오라토리오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유행했던 대규모 종교적인 극음악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페라와는 비슷한데 오페라와는 다른 것이 오페라에 비해서 합창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1990년도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종말을 대비한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종말에 대한 영화들도 참 많이 나왔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지구의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나 이런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심판 또한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로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에 즉시 자기들의 벌거벗은 상태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한 그들의 유죄감인 것이다. 부끄러움이란 과오에 대한 공포심이며 잘못된 데 대하여 찬동치 않는 통감이다. 타락 전에는 인간의 존재 상태와 그 의식 상태가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그 조화가 깨어졌다. 곧 인간이 그 마땅히 되어져야 할 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양심이다.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에 대한 의식이 아니고 도리어 그 교통의 파열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양심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양심이란 단어를 원어로 해석을 한다면 헬라어로 시네이 데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함께 안다라는 뜻인데 조금 쉽게 풀자면 공통된 지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양심이라고 부르며 도덕적 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나서 안심하지 못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성령님께서 양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의 증거는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품어주었던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용서하고 품어주셨던 그 스승님을 팔아넘긴다라는 것은 정말로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가룟 유다에게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양심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이 양심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심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판의 날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도 때로는 어떤 극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의 예를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윌리엄 하그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한 교회의 부흥회를 막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집회를 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다가 혀가 말라버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야 지옥이 있는 줄을 믿는다. 또한 1908년 12월 28일에는 이탈리아의 메시나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있기 전에 일 텔레포나라고 하는 이 잡지사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비방하는 글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도시를 지진으로 멸망하게 하라는 악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새벽 5시쯤 진도 7.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도시의 건물의 90%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살아남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 후에 밀려온 쓰나미로 인하여서 또 이마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약 한 12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곳에 하만이 자신이 죽게 되고 또 자신의 10아들도 죽어서 똑같이 나무에 매달렸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 800명이나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만 혹시나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로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에 교회가 시끄럽다고 교회를 욕하고 또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예배를 방해하셨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건강하고 주변에서도 참 오래 살겠다, 건강하다, 이렇게 또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두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기준과 심판 유무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이런 종종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적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은 직접 보고 듣고 느끼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본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행하다에서 행이란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에르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외형에서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본질까지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대조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불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의를 따르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속해서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참는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휘포모넨인데, 소극적으로 고난을 대처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분노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 휘포모넨의 뜻은 즐거운 또는 혹은 희망찬 그러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무릅쓰고 의를 행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내는 모든 선을 이루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서 인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면서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얼마나 튼튼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가를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면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천국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지만 뭘 하고 다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쫓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쫓아가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또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 우리를 반드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